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인지를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 굉장히 큰 일들을 해냈고 개신교라는 종교 개혁이라는 이런 일들을 해냈는데 그가 과연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종교 개혁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칼빈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칼빈이라는 사람을 빚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개혁가가 되게 하시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를 이 존 칼빈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존 칼빈은 1509년에 파리에 산 북쪽으로 100km 정도 북쪽 위에 있는 떨어진 누아용이라는 곳에 뭐 노용이라고도 하고 뉘용이라고도 하는데 누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칼빈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까지 그 재통장, 오크통 같이 그 와인통 만드는 그리고 또 저런 생필품 같은 건 나무로 된 통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그래서 그 판자를 이어붙여서 이런 그 가재 도구들을 만드는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처럼 우리도 문화재처럼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직업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제 쿠퍼 이름도 쿠퍼라는 성씨가 있죠. 이게 직업에서 딴 이런 이제 재통장이라는 재통사라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하층민이 하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살던 누아용에는 누아용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었는데 그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그랬지만 뭡니까? 유럽이 이제 중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중세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중세 시대에 로마 교회가 막 이렇게 쇠락하고 몰락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재정 지원이 안 되고 막 이런 곳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큰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게 교회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곳이 생겨나서 그냥 방치되거나 문을 닫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지방의 유지라든지 영주가 이 성당, 이 교회를 앞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자기 소유로 그 영주 소유로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곳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유지들이나 영주들이 이곳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칼빈의 아버지가 제라르 코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할아버지 때까지는 재통사로 가문을 이어오다가 칼빈의 아버지가 하필 하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영주 가문의 사람들에게 영주 가문 사람에게 눈에 띈 겁니다. 야, 이 사람 괜찮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누아용 노트르담 대성당의 총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총경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통 만들다가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큰 성당의 재정 관리자가 되면 얼마나 그 신분이 높아지겠습니까? 급격히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재단에다가 예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이제 헌금, 예물 같은 것들이 이제 갖다 바치면 영주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몇 프로를 그 중에 일부를 빼다가 지역 장학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인재들을 키우는 거죠. 자기 영역, 자기 영지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조금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 좀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장학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물로 키워가지고 자기 이제 휘하로 두는 자기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로 두는 이런 일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존 칼빈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훨씬 더 그럴 것이 이제 대성당의 아버지가 재정 관리인이라는 또 영주 가문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칼빈이 좀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영리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보편화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0년 전에 그 학교를 들어간다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가정도 모두가 이렇게 가난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아버지 때에 딱 끊겨가지고 그 아버지부터 재정 관리자가 되더니 칼빈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희한한 게요. 어느 정도 칼빈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거기에서 잘려요. 예, 또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존 칼빈이 그 혜택을 받고 콜레주 드 카펫이라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과거로 치면 우리 조선 시대에 한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한문을 배우는 이유가 다 공부를 학업을 해야 하면 책들 고대 서적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칼빈이 살던 시대는 그 공부를 하려면 학문을 익히려면 자기 나라 언어 말고 라틴어라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라틴어부터 학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콜레주 드 카펫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한 15살 정도 되던 해에 우리 나이로 치면 한 17살 쯤 되나요? 그때쯤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여기 콜레주 드 라마쉬라고 하는 대학에서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콜레주 드 라마시가 한 8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그림 그 소르본 대학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파리 대학이 이제 여러 단과 대학들이 모여서 파리 대학이 되는 건데 이 소르본 대학의 학교 출신이 누구냐 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정점을 찍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프랑스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퀴리 부인 들어보셨죠? 마르 퀴리가 이 학교를 나왔고 또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 학교를 나왔고 어디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았을 익숙한 사람들이 막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 또 과학 이런 것들을 신학 이런 것들을 움직였던 주도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개혁가로 쓰임 받는데 여기서 그 콜레주 드 라마쉬라고 하는 학교에서 첫 번째 스승을 만납니다. 첫 번째 스승이 마투렌 코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당대 최고의 라틴어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르디에는 그가 책을 한 권 쓰면서 그 이 책에 이 스승이 코르디에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면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교육받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젊은이들이 라틴말을 할 수 있도록 감동받도록 할 뿐 아니라 보다 고귀한 삶을 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이다. 경건함이 없이 어떻게 학문에 뛰어날 수 있나?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중세 학문의 배경을 알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이 어땠습니까? 옛날 우리도 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육은
책 주면 그 책을 달달달달 암기하는 공부잖아요. 주입식. 예?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야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틀리지 않게 그대로 뱉어내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고대 서적, 고대 이런 책들을 그냥 달달달달 똑같이 뱉어내는 암기하고 뱉어내는 식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티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주어진 책을 암송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이거는요,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글짓기를 하라는 거예요. 글짓기, 창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라는 겁니다. 보다 더 잘, 보다 더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코르티에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 익숙하고 뭐 그거 우리 다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발상이고 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주고 더 고귀한 삶을 살도록,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글의 논리적인 구성을 가리키고 또 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수사적인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문학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인문학이 발달하고 시도되고 창작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그 스승 밑에서 라틴어를 정통으로 배우게 되고 수사학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에 코르티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코르티에가 라틴어 실력이 아직 형편없었던 어린 학생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친절함이었다. 이렇게 내가 코르티에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렇게 해서 라틴어라는 것을 정말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절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쓰면서 그 선생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 인상적인 한 구절입니다. 이후에 코르티에 선생님하고 칼빈이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교류를 했답니다. 자주 만나고 서신왕래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친교를 나누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칼빈은 코르티에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당대 최고의 라틴어 학자인 마투렌 코르티에에게서 제대로 된 라틴어를 배우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칼빈이 옮긴 곳은 파리 대학 가운데 더 명성이 높았던 콜레주 도 몽테귀라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은 거의 5년 동안 철학이며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콜레주 도 몽테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 언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출신의 인물들이요,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기억날 겁니다. 최초의 헬라어 라틴어 비교 번역 신약 성경을 출간했던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걸 이제 고대 헬라어 성경과 비교해서 만들어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에라스무스. 예. 그 에라스무스 때문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또 성경의 그 기존의 불가타 성경의 오류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들불처럼 개혁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용기가 생기고 말씀에 여기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용기가 생겨나고 교회에 저항할 수 있었고, 잘못된 전통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었던 바로 꼴레스드 몽테귀 대학이 이제 에라스무스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훗날 이 학교가 이제 어떤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라스무스가 그가 쓴 나중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그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겨울이면 그들은 작은 빵 조각을 얻어먹었고 물은 아침 추위에 아예 꽁꽁 얼어버렸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썩은 우물에서 기르다 먹어야 했다. 나는 오늘까지도 당시 몽테기에서 얻은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 학교 나오면 병 얻어서 나온, 너무 막 가혹하게 위생 또 생활 이런 것들이 가혹하니까 학생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채찍질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학생들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공부를 가혹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 가혹한 처벌, 그 위생적인 환경, 야만적이고 혹독한 교육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 학교 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이 그 학교를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기숙학교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새벽 5시부터 수업 듣고 7시가 되면 이제 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빵 한 조각 이제 고주면 빵 한 조각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또 수업을 하는 겁니다. 막 숨 막히는 거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쉴 틈 없이 수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토론, 말싸움을 하는 말싸움 훈련, 토론 훈련을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지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9시에 취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완전히 기계적으로 기숙학교인데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금욕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가혹한 교육을 했느냐 하면 이 학교가요. 엘리트 카톨릭 사제들을 배출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최고 가는 엘리트 사제들을 배출을 해야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100% 순종하고 규율에 훈련된 사람들로 길러내야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런 겁니다. 그런 다른 학교도 많았지만 특별히 그 학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가톨릭 그 정예 수도회인 예수회를 창설한 예수회라고 들어보셨죠?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좀 특이합니다. 그 군대식으로 엄격한 규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가톨릭 조직 중에서도 예수회가 이 역사가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욜라가 그런 예수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몽테기 출신이기 때문에 몽테기의 특유한 엄격함 때문에
로욜라가 예수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과 훈련에 영향받은 또 한 사람 인물이 누굴까요? 칼빈인 거예요. 존 칼빈.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강, 규율, 기강, 규율, 훈련.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연단, 징계, 훈련 이런 것이 개신교회의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수도원에 살지 않고 일상생활에 세속에 섞여 살면서 수도사처럼 사는 수도사처럼, 그러니까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널널하면 나태해 있거나 게을러 있거나 또 막 이렇게 좀 시간 좀 풍요하면 좀 늘어지거나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살아있는 겁니다. 시간 딱딱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간 남는다고 허투루 쓰지 않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남는다고 해서 펑펑 써내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먹어야 할 만큼 먹고 이렇게 나태하거나 막 흥청망청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시가 나는 거죠. 표시가. 그게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평생 칼빈 역시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 그렇게 해서 간단히 식사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글 쓰고 강연하고 교회 운영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훈련 연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만나면서 칼빈주의의 특징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원칙, 어떤 원리를 주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칼빈이 그걸 배운 바가 있거든요. 해본 바가 있거든요. 꼴레스도 몽테규에서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세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규율, 자기 기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겠구나.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연단, 징계, 디스플린.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연단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들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연단 받지 않는 아들은 없나니. 자, 이런 특징이요. 청교도에게, 위그노에게,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게 이어지고 그 개신교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미국의 개신교가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입니까? 조선으로 오는 거죠. 조선으로. 여러분, 조선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철저히 조선 사람들의 생활의 기강을 잡도록 했습니다. 기강 잡힌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늦잠 자지 말고 또 시간 맞춰서 내가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복음 전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초기 장로교의 초기 세례 문답에 그 장로교 7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에 우리 조선에 장로교 7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례교인들이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례 문답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 일부일처제의 가정규범을 지킨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 술, 담배를 끊고 음란한 행동이나 도박 등의 사치, 향락을 멀리한다. 초기 장로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으로 세례 주지 않았고 이런 조항들을 수개월 동안 실제로 실천하고 증명해낸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서 세례를 베풀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런 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가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 실천 사항이 나오는 건데 생활 실천 사항을 가지고 바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신교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규율, 기강,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죠.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개신교의 엄격한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배웠던 이런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꼴레스두 몽테귀 대학이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존 칼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520년도 후반에 칼빈은 전공을 신학에서 법학으로 바꿉니다. 꼬르티에 선생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꼴레스두 몽테귀라는 학교를 갖고 이 세 번째입니다.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슈예요. 세 가지 특징.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 대학을 떠나서 오를레앙 대학교로 갑니다. 13세기에 건립된 이 학교는 북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 최고의 법학 교육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뭐가 왔느냐, 문학만 온 것이 아니고 저기 보면 로마법도 온 거예요. 로마법이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교리뿐만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었구나. 로마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비에르드 레스토알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법학자에게 학문을 전수받습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레스토알은 철저한 전통주의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개혁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최고의 법학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칼빈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칼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모든 과정 동안에 칼빈은 가톨릭 신자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거 좋아. 근데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 왜 법학을 전공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했는지. 후문으로는 아버지가 신학도 좋지만 그래도 또 법학을 공부해서 그러면 좀 살기에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지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았고 라틴어에 대해서 정통으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문학이며 수사학이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철학이며 신학이며 지금 법학까지 지금 두루두루 다 지금 섭렵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게 됐을지 모릅니다. 칼빈이 이때부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혁된 교회를 만들 때 이런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치밀하게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요, 법률 용어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신학 교회 용어 중에 법률 용어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증인, 증거,
그다음에 입법자, 재판관, 심판, 변호자. 뭐 교회에 무슨 이런 법률 용어가 이렇게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 예? 무수한 법률 용어들이 사실 또 신학적인 용어, 신학 그 서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성경에서만 보지만 사실 신학 용어 안에서는 이런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법률적인 용어들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가 이런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낼 수 있었고, 결혼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는 또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을 하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낼 것인가. 그리고 범죄 문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법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범죄하는 심리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죄가 되고 미필적 과실이라든지 뭐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그냥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과제가 있었는데요. 제7계명이 과제였어요. 제7계명을 연구해 오시오. 그게 과제. 어떤 사람 1계명 하는 사람도 있고 2계명 할 사람이 있고 3계명 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7계명이 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명이 같이 이제 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계명 연구할 게 뭐가 있다고. 간음하지 말란데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끝인데 거기에서 무슨 연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열 몇 장씩 되는 그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요, 계명 하나에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했느냐? 미필적 과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7계명 위반이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니 야, 이거는 어려운 건데 어떻게 어디서 발견했냐고 그러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률적인 용어에서 섬세하고 상세한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기반, 그 토대가 칼빈이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시죠. 예레미야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흙을 이제 빚고 있습니다. 그 원판 농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판에다가 흙을 빚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릇을 빚다 보면 잘못하면 우두두둑 해가지고 갑자기 이 찰흙이 확 터져 버리잖아요.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 쓰게 되죠. 못 쓰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걸 그러면서 이 못 쓰게 된 찰흙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다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다듬는 겁니다. 그렇게 모양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와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했던 그 부서지기 전의 그릇과 다른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밭이 지금 다 황폐해졌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지어 놓았던 집도 다 부서지고 땀 흘려서 수고해왔던 삶의 이런 터전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망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마치 진흙이 그냥 이렇게 확 부서져가지고 쓸모없이 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망가진 진흙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예전에는 그렇게 뛰어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면 뭐하고 예수님 앞에 율법 학자면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더욱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이게 다 버려야 하는, 잊어야 하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아니고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복음을 더 탁월하게 설명해내는 연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칼빈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믿었겠죠. 이제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하나님은 믿었지만, 칼빈이 코르티에 선생님을 만나서 라틴어를 배우고 뭐 인문학을 배우고 또 콜레지도 몽테귀라는 대학에서 막 이런 혹독한 교육 훈련을 받고 신학 이런 훈련을 공부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재통장집에서 아버지가 영주 가문의 눈에 띄어서 신분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공부할 기회가 열리고, 또 이런저런 학교를 거치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두루두루 섭렵해야 했던 신학, 인문학, 뭐 철학,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제가 되려다가 법학자가 되려다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종교개혁자가 되기 위해서 딱 알맞은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이러려고 여러 가지의 준비들을 있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일. 한 치 앞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가 될지,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나는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제가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법관 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종교개혁자가 되기에 딱 알맞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일구어내고 어떤 경우에는 허송세월 보냈나, 시간 허비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다 모여져서 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 10년 동안 사울에게만 쫓겨다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인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그 시간을 버텼던 것이고, 또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신앙이 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시련을 겪고 또 우리가 버텨야 하는 순간들은요, 이게 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손실이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장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이런 손실이 있는 만큼 그만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